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문답부터 77문답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언에서 계속 우리가 교리적인 기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있는 속성 중에 7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을 영원히 주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이 정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주심을 또한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에서 4장 8절이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은 성경에 보니까 뭐 요한복음 17장과 뭐 14장에 보니까 삼위일체 안에서도 창세 전부터 서로 이 사귐의 또 사랑의 사귐과 그 또한 그 축복이 풍성하도록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삼위일체 간에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죄인에게 베푸신 것을 통하여서 은혜와 함께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이 대표적으로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의 관계에서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육신하시고 모든 공생애를 사시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축복을 공유적으로 우리가 속성으로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나누고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냐면 먼저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전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 먼저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방법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그 전부터 갈등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도 또 전도 협회와의 관련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인지 사랑하고요.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품어주고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이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75문답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찬에 대한 얘기를 뭐 과거에는 그냥 어렸을 때는 저는 뭐 떡 이제 그때는 뭐 다른 빵 종류였죠. 빵과 그냥 포도 주스를 먹는 그 날이구나. 라서 남는 거 있으면 먹어야지. 뭐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하구나. 기념하구나라고 기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5문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 번의 희생 제사와 그의 모든 은사들의 참여함을 성찬은 어떻게 당신에게 깨닫고 확신하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당신이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 다른 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이게 왜 어떤 확신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있죠. 답을 살펴보면 이런 방법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나와 모든 성도들이 이 나누어진 떡을 함께 먹게 되죠. 그리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 성찬은 누가 하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죠. 시작하도록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명령과 함께 뭐도 약속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이 안에도 약속도 함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로는 나를 위해서 떼어진 떡이 있죠. 실제로 떼어진 떡.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큰 빵, 기다란 큰 빵을 딱 할 때 딱 이제 목사님이 손을 씻고 그 빵을 이렇게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찢기시고 나눠졌다는 것을 우리 위해서 대신 그렇게 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나눠서 먹고, 그 한 빵 안에 있는 우리 한 공동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첫째로 나를 위해 이미 떼어진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 눈으로 지금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실제로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드려지고 찢겨졌고, 그의 피도 나를 위해서 실제로 확실하게 쏟으셨다. 그러니까 그의 몸과 그의 피가 나를 위해서 실제로 확실하게 또한 드려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도록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징으로서, 사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사역자 목사의 손에서 받아서 입으로 우리 볼 때 실제로 맛을 보고 느끼게 되죠. 확실하게 그게 느끼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의 몸과 흐르신 피를 통하여서 그냥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축복을 이미 누렸는데,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과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먹는 것처럼 먹을 때 우리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는 이렇게 성찬 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의 피와 몸을 주신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몸을 줬고 우리를 위해서 이 피를 흘렸는데, 이 새 언약과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을 항상 붙잡으라고, 실제적으로 우리 대속을 하신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6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식인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다 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일 때 함께 이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몸과 피를 먹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면요, 답을 보면 이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기 전에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로 인해서 오게 된 모든 저주와 재앙과 또한 진노와 모든 죽음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그래서 뭘 받느냐면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확신하게 되는, 더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한 몸이 되었구나라는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인성을 말합니다. 승천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인성을 말합니다. 근데 신성으로서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영적으로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죠. 그래서 한 몸이 돼서 우리는 또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체가 돼서 또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또 받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실은 말씀을 다 찾아봐야 되네. 몇 군데를 보면 요한복음 35장 6장 35절하고 40절하고 51절하고 53절 이 부분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성찬을 말합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완전히 극단적인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내주해 주신 축복을 받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하나의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배소서 5장 29절과 30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손톱 발톱도 있어야 될 이유거든요. 있거든요. 손톱도 빠져보고 발톱도 빠져봤는데 없으니까 되게 힘듭니다. 되게 아파요. 그게 이게 없을 때는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요 너무나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지체들이 저 손 손톱이네, 떼어버리자고. 여러분 떼어보시, 집에 가서 한번 손톱 빼보십시오.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불러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 속에 우리가 세워져야겠습니다. 요한에서 4장 13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와 그리스도를 이어준 띠 역할을 한다고 칼빈이 말했거든요. 존 칼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되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와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소서 4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가장, 교회론과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교회 정치든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머리가 되신, 주인이 되신, 왕과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항상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고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율법과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연애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지만 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는 분 있죠.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굉장히 관심을 가게 되고요, 듣게 되고요, 힘들다 막 하게 됩니다. 저도 연애할 때 보면 막 이상한 행동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걸 듣고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하고 자야 되는데 밤에 한 3시간, 4시간 통화하고 그렇게 되고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니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알고 싶고 지키고 싶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7문에는 또 이렇게 이 부분을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떼어진 떡을 먹고요, 이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시고 새로운 활력을 주시겠다고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답을 보면 두 군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부분과 11장 23절에서 26절 부분과 그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읽어보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고요, 그가 우리와 함께하는 영적으로 임재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보면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했는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한 떡 대신, 그 한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찬양한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이, 한 몸이 됐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역 공과를 우리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7과인데요. 7과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장적인 죄인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이죠. 그래서 인간의 교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역 공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인간의 이런 교만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창세기 보면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단의 속임수가 있죠. 그래서 너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길과 사단의 말을 따라가야 될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선택하게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짓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때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통하여서 인간이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이 죄와 교만이라는 것이 함께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교만이라는 것이 죄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고 교만한 마음속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교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자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것이 안 보이니까요. 그 대표적인 활동이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교만이 나타난 것이 바벨탑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 그 중에 하나가 바벨탑 혁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 죄인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어떻게 말하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돼 있죠. 성경 읽어보면. 근데 이게 뭔 말이냐? 그럼 높이 탑을 쌓자는 말이 아니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고대에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말하면 이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는 선언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이 겁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죄인의 특징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데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죠.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막 자행하고 막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 무지, 영적 무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오라고 돼 있죠. 우리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인데 거꾸로 된 것이죠. 내 이름, 우리 이름 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있는 이 제일 목적을 진짜 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부분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내느냐? 우리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하셨구나 라는 것이 높여져야지, 저 사람이 너무 뛰어나고 저 목사님 뛰어나구나, 저 단체 저 교회 뛰어나구나 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지금 목적을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나타난 인물들 다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요,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들을 결국 높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가야지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 이름과 우리 교회가 뭔가를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되는 원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지 우리 힘으로 하나가 되려면 잘못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흩어지지 말자. 이 바벨탑 하나 쌓아가지고 이제 홍수가 오더라도 다 숨고 우리가 이 안에서 다 행복하게 살자, 곡식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제국을 만들자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해서 다스려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죠.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단어들 많이 썼는데 요즘은 별로 안 쓰죠.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인 것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 교회, 또 그 교회 안으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을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항상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자칫하면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목회자의 어떤 카리스마와 뛰어난 능력으로 막 사람들이 하나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사에서 증명했고 우리도 많이 겪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이 교회는요, 어떠한 일이라도 흔들리지 않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바벨탑은 모든 세상을 혼란시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또 하게 되셨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 교회의 삶, 여러분 현장의 삶 속에서 항상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축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연약함들도 또
담고 용서하고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려서 영적인 능력과 힘과 은혜와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그것을 통해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죄사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오늘 공과를 통하여서 정말 바벨탑의 인간의 교만을 다 버리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설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